사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나간 주에 있었던 이제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그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사실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그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크게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정치색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이었죠. 네, 카톡방에 갑자기 영상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네,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 한 명이 막 앞에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왔죠.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네.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이쪽 줄 맡고 너는 저쪽 줄 맡아가지고 자 이렇게 관리해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 공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공안이 거기에 쳐들어와서 교회를 전부 다 이제 다 멈추게 하고 선교사님 부부를 이제 압송해서 공안국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이제 선교사님은 15일 구류하고, 그리고 10일 내에 출국하는 걸로 조치가 정해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방이죠.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선교지와 선교사에게는 언젠간 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까? 나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꼭 모셔다가, 보통 제가 일바로 항상 선교사님을 모셔서 선교 특강을 듣습니다. 뭐 다른 부서 뭐 초등부나 유치부에서도 사실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교사님을 첫 번째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항상 선교 특강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매주 선교 특강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선교사 신분으로 새생명교회에 왔고, 선교사로서 새생명교회에서 훈련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파송되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교에 대해서 더 친숙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7년도에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부터 제가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첫 선교를 간 그 해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고백이 당시에는 젊은 이제 그런 치기처럼 그런 이제 열정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저를 항상 선교하는 자리에 부르셨어요. 제가 그래서 매년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말로만 듣던 그 지하교회가 무엇인지도 직접 봤고요. 정말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산골 시골 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도 가보고요. 보통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정갈하고 큰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 곳은 주로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삼자교회죠.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중국의 현실을 사실 직접 중국에서 선교를 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화려하고 호화로운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때 공안에 잡혀가고 나서 당시에 좀 두려움에 제가 삼척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제가 감시당하고 도청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 GPS가 다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집에다가 놔두고 저는 이제 몸만 예배 드리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 그렇게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견딜 수 없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참된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예배 장소를 찾아갔는데 뭐 그때는 뭐 설마 잡히겠어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뭐 잡히더라도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보호하시겠지라는 그런 좀 무대뽀식으로 결국에는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공기를 마시는 것에 공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감사한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릴 때는 특히 이제 이번 주 선교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초대교회 예배였거든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죽이진 않더라고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잡히면 죽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와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내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던지고 그 성경책을 주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벽지로 발랐어요. 벽지에 쫙 발라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의 역사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는 선교와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가기 전까지는 너무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교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헌금 정해진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최대 5,000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라는 규칙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단돈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내가 성교제를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값지게 사용이 됩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후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사님께 하는 헌금은 그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곳에 일어나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이 그게 선교 헌금의 응답입니다. 사실 목사는 헌금하라는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지 아닌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2007년도에 처음 선교지에 나가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저의 비전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임을. 제가 2007년도에 첫 선교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거든요.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열정만 가지고 선교지에 뛰어들었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봐온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나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떠한 비전으로 인도를 받을 것인지, 나는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여러분 중에서는 대통령 같은,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같은 정치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의 그런 회장 같은 그런 경제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명한 문화의 예술계의 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가수로, 예술인으로, 운동선수로, 여러분이 각계각층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이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을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하여서, 그 증인을 통하여서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제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그 증명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이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서밋 되고 싶은 사람이 없나 봐요.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전도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을 세워주셨어요. 오늘에 나오는 성경 인물은 입다입니다. 자,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입다를 보면서 입다와 아비멜렉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입다와 아비멜렉이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입다를 핍박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70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 70명이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말도 하죠. 그리고 입다는 내가 추방된 돕 땅에서 그곳으로 이제 돕이란 땅으로 갔는데 잡류들이 자기들 따라왔대요. 근데 이 잡류라는 것에 사용된 원어인
아나심 레킴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 아비멜렉이 부른 방탕한 자들. 방탕한 자들 7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입다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가가지고 너가 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줘라. 그래서 우리 군대를 이끌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나무에 예화를 들면 나무들이 와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했을 때 가시나무는 줄 수 있는 그늘이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입다와 아비멜렉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아비멜렉은 바알브릿을 따랐습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받은 은전을 가지고 방탕한 자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 70명, 69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입다와 아비멜렉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입다는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나 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자란 두 사람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느냐? 바알브릿, 우상과 세상을 쫓은 아비멜렉은 나의 욕심으로 내가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을 통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공멸하여서 결국에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맙니다. 입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핍박받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다인가 아비멜렉인가? 지금 이 시대가 전쟁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말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말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코람데오 해야 된다는 거.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내가 진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의 삶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문득 생각나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나 영적으로 완전 메롱한데, 완전 영적 상태가 진짜 최악인데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고개나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내가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입다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용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욕심과 왕되려 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가득하니까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있었던 이 선교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수목금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깨우치게 하신 것,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아,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구나. 내가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비록 자기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고 쫓겨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꾼인 입다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그 어떠한 모진 문제와 시기와 위험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본 11장 1절 바로 앞절에 10장 18절이죠. 한 절만 앞으로 가서 볼까요? 사사기 1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할 때, 아, 목사님이 나가서 싸우겠지. 아, 선생님이 나가서 싸우겠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서 싸우겠지. 엉덩이 쭉 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현장에 내가 입다가 되어 큰 용사인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인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4계절 성경학교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 엄마가 구역장이고 아빠가 구역장이어서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싸우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븐리 탤런트라는 말을 요즘 계속 하죠. 헤븐리 탤런트, 천국의 달란트. 그런데 헤븐리 탤런트 앞에 원래 먼저 나오는 거는 헤븐리 파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나의 달란트를 찾고 싶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앞으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헤븐리 달란트라는 이유가 붙은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 성경학교,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예배, 나는 다 상관없어. 그런데 달란트는 주세요. 달란트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으면 달란트 다 찾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저는 장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소개를 쓰면은 원래 우리가 취미와 특기를 쓰잖아요. 나는 특기에 쓸 게 없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어요. 취미는 많아요. 뭐 컴퓨터, 독서, 뭐 이런 거 게임 뭐 많아요. 근데 특기를 안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넘어서 저의 특기가 뭔지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의 마이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니까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찬양도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막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나를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일은 얼마든지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서 맡길 수 있어요.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렘넌트들이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처해진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써 나의 달란트를 찾고 내가 그 일에 정말 충성하게 원하는 렘넌트들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 누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입다요 내가 큰 용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